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누려지고 이 복을 감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 속에 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고 때가 이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였던 제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하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그의 나이가 95쯤 되었다 그랬어. 아주 나이가 많이 되었죠. 연약한 노인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시죠? 나이도 들고 이제 노쇠하고, 그리고 더구나 그는 지금 유배를 당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밤몬섬이라고, 그 섬은 그 당시 로마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또 그들을 그곳에 모아서 낮에는 노동을 시키고 밤에는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 밤몬섬에 유배를 당하여서 노동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작은 섬에, 반몬섬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섬에서도 지금도 그 섬에 순례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곳에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동굴,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의 동굴이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걸 기념하고 있고요. 이 유배지, 이 외진 섬이고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너희들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보낸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된 노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많은 미래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늘 귀를 기울인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길이다. 뭐 세상의 고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만 하면 그 모든 우리 일상에서 개인적인 염려와 근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실은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난 인생이죠, 그죠? 요한과 비슷하죠. 모세도 거기서 40년을, 그죠? 정말 온 청춘을 40살부터 80까지 40년을 속절없이 그곳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 있구나. 아들 둘 낳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아들 둘 낳은 것밖에, 그것도 자기가 낳았나? 40년 동안 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모세예요. 그러나 그런 모세도 불붙지 않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혹 믿음의 사람들이 반몬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 같기도 하고 미디안 강야에 숨어 사는 모세와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 한빛교회도 이게 동굴 같아요, 그냥. 그죠? 이 시대의 기도의 동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그 추운 밤인데도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가 동굴이구나. 이 한빛교회가 이 시대 기도의 동굴이구나. 여기가 좀 어두컴컴해도요, 여기 참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내동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동에. 한빛교회가 정말 이게 굴처럼 이게 딱 굴 같아, 정말. 이곳에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사도 요한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 시대를 구원할 귀한 지도자들이 또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계시라는 단어, 요한 계시록이죠. 이 계시란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알고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아는 거죠. 어떤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책을 통해서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우리가 지식과 계시가 다른 게 그거예요. 지식은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저도 설교자로서 지식의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또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본 책들, 내가 읽었던 책들, 그런 걸 전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없죠. 사람이란 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건 축복인 줄 아세요. 그 전에 저를 만난 분들은 고생 좀 했어요. 참 돌아보면 참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지식의 설교를 많이 했죠.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또 어제도 제가요 30년 전에 제 설교문을 제가 요즘 가끔 읽어봅니다. 저는 30년 전에 설교 원곡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파일에 다 저장을 해놓고 가끔씩 내가 좀 게으르다 싶으면 그때 그 원고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죠. 어제도 보면서 야, 내가 그때 이 설교를 이렇게 했구나. 이게 내 설교가 맞나? 너무 엉뚱하고 너무 무서워서 어제도 잠깐 제 30년 전에 제 설교문을 읽어보면서 그래도 그때 기록을 남겨놓은 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구나. 이게 내 설교라고 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그래서 설교자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는요,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목사님은 모르는 말을 많이 하냐? 그게 좋은 설교야. 아멘이 전혀 안 되겠지만. 자,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지식의 말을 듣기보다는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말들, 관심 없는 말들, 이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요, 알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어야 되지.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아, 그거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네, 내가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도 계시의 말씀 듣기를 축복하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참 너무 귀하죠.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지식이 아니다. 이건 계시다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안 게 아니에요. 요한이 안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이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불교 같은 종교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일생에 한번 이 깨달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들이 열반에 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각한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 일생을 수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산속에 살아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1000일 동안 무구나무 서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거. 여러분 참 절에 안 다니기 잘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을 인간을 괴롭혀서 스스로가 뭔가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 열반. 인간이 노력해서 아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잠자다가도 꿈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참 예수 믿기 잘했어요. 잠자가도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수련하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알아야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걸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야 될 것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 66권은 다 약속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계시의 책이거든요. 이 성경에는 한 3만 2천 개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죠? 약속 중에 약속이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약속 알죠? 예를 들면 출애굽의 약속, 그죠? 출애굽도 약속한 거고 바벨론의 그것도 다 약속한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약속들이 다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찾아보면 3만 개 이상이 넘는 약속들이 성경에 있고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근데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일은,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도 마지막 고백하시는 게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예언된 거잖아요, 그죠? 다 예언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 약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삶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것을 비난하고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영광스럽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해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어제도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는 걸 누가 주목하겠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의 저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집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곳에서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교회만 있다고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라고 간판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몰라도 한빛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는 한빛교회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를 깨우는 것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더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건 복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복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이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배에는 네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쓰지만 너의 입에는 달리라. 자, 여러분 저는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그 밥을 죽는 밥을 주겠냐고요. 아이들은 이건 뭐 나물은 맛이 없어요. 뭐 나물이 쓴 나물이에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입에 잘 맞지 않지만 골고루 반찬을 준비해서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어 모르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보면 그게 다 우리에게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는 밥상이었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따르기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거다. 때로는 우리가 다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가지 않고 또 그걸 지키는 것이 힘이 들어도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날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